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합독은 33절 한 절 읽고, 그리고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2절에서 46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3절 한 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8절입니다. 아들들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포도원 종들의 반란. 포도원 종들의 반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는, 빼앗으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릇된 야망을 고발하시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새 성전의 출현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인데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자신의 나라를 악한 인간 권력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들, 즉 악한 인간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는 듯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죽어서 옛 성전으로 바깥으로 버려진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즉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새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머릿돌의 이 의미는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라는 이러한 의미보다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새 성전 공동체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로 짓겠다, 즉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찬탈당하지 않는다, 즉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예수님과 교회를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이 교훈이기도 합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인데 33절을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포도원,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여서 자기만 배불리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을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까지 죽일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면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을 믿고 대면교회에서 철저히 낮은 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라.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0절, 41절,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4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이 45절 4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들의 악함을 알았고 그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도 분명히 예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자신들임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들의 그 악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농부들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혹여나 나 자신도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봄에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선의 가면을 벗고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판보다 반성하기를 노력하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대명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대명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철저히 낮은 자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